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26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왜 하느님께 의롭게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을 시키죠. 포도밭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먼저 큰 아들에게 시켰더니 개기죠. 아니, 개기는 것보다는 안 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아버지께 미안해서 일을 하러 가고, 작은 아들은 네 아버지 그리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지금 큰 아들이겠어요, 작은 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작은 아들이죠, 그렇죠? 유다 지도자들은 작은 아들처럼 모세가 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다 지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키게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주는 의로운 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이 의로운 길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의로운 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준 의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덕분인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본성이 변화될 수는 없는 거죠. 원숭이가 혹은 늑대에게 자란 인간이 하느님의 인간의 모습대로 두 발로 걷는 연습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몇 발 걷다가 다시 네 발로 걷게 되겠죠. 그래서 행위를 바꿔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고해성사를 하면서 한번 고해성사 한 것은 다시는 안 짓나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해성사 해봐야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끝까지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한 가지 죄로 죽을 때까지 수천 번이라도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몇 번, 한 10번 고해성사를 해보고 어차피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죄인이 아닌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죄 져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작은 아들의 모습이고 큰 아들은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잘 변한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리죠. 잘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노력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권에 반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 거죠. 그러며 이 사형 집행관이 너희에게 5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기도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28살 먹도록 내가 지금까지 뭐 해오고 살았나. 정말 앞으로 이 5분이 정말 다시 지워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생애를 5분으로 쪼개서 정말 열심히 살 텐데 앞에 2분은 그래서 이제 뭐 삶에 대해서 뭐 반성하고 또 뒤에 2분은 내가 남기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1분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형 중지 이렇게 온 거죠. 황제가 일부러 이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 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사형 집행을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이들은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져서 4년 동안 거기에서 심한 노역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 5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소설을 막 손바닥 같은 데다가 쓰고 옷 같은 데다가 쓰고 아니면 머리에다가 계속 일하면서 앞으로 이런 소설을 써야지라고 하면서 뭐 죄와 벌이나 이런 소설들을 이제 까라바조프의 형제들 이런 소설들을 이 수용소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또 똑같을까요? 수용소에서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나 밖으로 나와서 책이 잘 팔리고 유명해지니까 인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았을까요? 우리의 소원대로 통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소원대로 통일을 해야죠. 하지만 이 사람은 도박과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이제 취해서 들어오는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돈 좀 줘라, 나 도박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다 줬는데 지금은 진짜 돈이 없고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거 이 결혼 반지하고 폐물 이제 드릴 테니까 요번엔 꼭 따세요.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이제 발을 잡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진짜로 안 했을까요? 아주 안 했을까요?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이 변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믿어버렸을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인간처럼 되려고 스스로 두 발로 걸으려고 해봐야 내 안의 본성이 나는 늑대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네 발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군가의 너는 인간이야 라는 이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때서야 물론 좀 연습은 해야겠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두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끊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원래 비흡연자였고 지금도 비흡연자예요. 물론 피긴 했었어요. 근데 비흡연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싸가지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더 다시 담배를 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교만해서? 혹은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담배를 끊을 확률이 많을까요? 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다시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는 인간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끊었다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피는 인간이다 라고 하니까 남들이 술 먹고 담배 한 까치 주면 어차피 나는 술 피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또 피우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비흡연자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담배를 안 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때나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면 거의 100%다 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담배 안 피면 혼난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담배 펴라고 이제 일병 선임이 제가 이제 완전히 군대 용어로 이제 쫄따구였는데 담배 펴려는데 제가 쫄따구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담배 안 피웁니다. 뭐 이랬다가는 뭐 담배 끊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는 원래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피웠어요. 할머니 담배 훔쳐가가지고 피우고 막 도넛 만드는 거 다 했어요. 어렸을 때 다 피우긴 했는데 제 생각 안에는 나는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담배를 안 피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잘해줬을까요? 죽을 때까지 갈궜을까요? 눈 뜨자마자 뭐 너 그래 한 달 만에 너 담배 피워주게 해줄게. 근데 내 안에는 나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피웠죠. 그리고 지금도 안 피우죠. 술까지 먹는데 담배까지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는 끊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원래 나는 비흡연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너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줄까요? 아니면 너희는 원래부터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줄까요? 그 뒤에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물의 속에 빠졌죠.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물 위로 두세 발짝 빨리빨리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시죠?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으면서 계속 가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쉽죠? 아무튼 이렇듯이 이렇게 물 위를 한 두세 발 막 유튜브에 보면 막 물 위를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오리발 메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은 게 희한한 거죠. 왜? 내 안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신기하네?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한두 번 이렇게 딱 지키고 나서 난 십계명 지켰으니까 나는 하느님 자녀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나는 절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예수님의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정말 아주 큰 죄에 빠져 있다가도 구원을 받았는데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인간들은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누구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언제 받아들여요? 성체 성혈 영할 때 너도 나야 똑같이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지. 나는 십계명을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아니까 예수님대로 한번 해봐야지 화이팅 뭐 이렇게 해봐야 내 안에 너는 인간이야 라는 이 믿음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죄에 계속 빠지게 되고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세리와 창녀까지도 변화시킨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틀담의 꼽추 장발장을 쓴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이시죠. 이분이 정말 그 책을 잘 쓰는 이대로 정말 잘 살았을까요? 의지 박약자였을까요? 의지 박약자였어요. 항상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다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대부분 맞아요. 제 생각이 원래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죠.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책을 잘 쓰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계약을 맺죠. 언제까지 이제 책을 써라. 그리고 그거를 못 쓰면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노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도 이제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계약을 맺죠.
근데 빅토르 위거는 뭐 몇 년 동안 쓰는데 뭐 그걸 못 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팽팽 놀아요. 써야지 그러는데 또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갈까? 써야 되는데 술 먹자. 그래. 술 먹을까? 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때까지 이걸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이 사람이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까지는 이걸 내야 돼요. 근데 몇 년 동안 못 쓴 거를 뭐 3-4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속옷까지 모든 옷을 다 이렇게 벗어가지고 모든 옷을 다 바깥으로 내놔서 다른 사람들한테 잠궈 놓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 열쇠를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숄 하나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개벗고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쓰는 거죠. 그래서 기한보다 2주 먼저 노틀담의 꼽추 원고를 이렇게 제출을 하죠. 노틀담의 꼽추라는 이 유명한 것은 빨개벗고 쓴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게 만들죠. 내가 안 하는 게 신기한 거죠. 못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는 게 신기해요? 죄를 짓는 게 신기해요? 죄를 이기는 게 신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인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정말 깜짝이야.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믿음을 가져도 그렇게 놀라기는 하지만 아무튼 내가 한두 번 죄를 이기고 나서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 유다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죄를 이기는 거에 시선이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어요? 내 발 밑에 내가 빠지는 거. 내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신기하네. 그럼 요번 번이 아니었나? 그럼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 죄를 이길 텐데 이런 시선을 가져요.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은 십계명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개 이렇게 지키고 나 하느님 자녀 맞잖아. 뭐 그러면서 죄에 빠지면서 이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 죄를 지어요. 다 지키는데. 그러면서 신기하네? 내가 어떻게 여기 죄에 빠질 수 있지? 나는 절대 죄에 못 짓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독해져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크게 변함이 없는 신앙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다 지도자들과 같고 두 번째 아들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처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그분 자녀인데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안 간다고 그랬지?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내 결심이나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물론 노력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지만 그런 거보다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 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왜? 너랑 나랑은 하나잖아.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너도 그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